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특이하게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고환이 상한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음경이 잘린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생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공통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할 텐데, 일단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군 들어가고 누군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 그럴 때 성경이 풀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먼저 사용된 전례를 보면 됩니다. 신명기 5장이고요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총회에. 총회가 처음 나오죠. 총회에 다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실 것이 없자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돌판에 써서 주셨다. 여기 처음 총회가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딱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소집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종종 총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 교단도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이는데요, 각 교단에 속해 있는 총대권을 가지고 계신 목사 대표와 장로 대표가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단으로 치면 400여 명 되는데 큰 회의죠. 이걸 총회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총회가 있죠. 남녀 전도회 총회, 청년부, 학생부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큰 회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총회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큰 회의다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총회가, 우리가 모이는 회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총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총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총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다, 용어가 같다 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의 총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 그랬죠? 말씀하고 계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회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면, 간결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언약 공동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조금 길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단 뭘 받고? 부르심을 받고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듣는 언약 공동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회라고 불러요. 총회. 회의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그리고 청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언어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구약의 언어를 신약 시대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바꿀 때 구약의 총회였던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의 에클레시아, 에크랑은 불렀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 에클레시아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르시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다가 또 어디로 부르셨어요? 예배 자리로 불렀어요. 제가 가끔 교회는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있다가 주일에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을 해요. 총회라는 표현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총회로 모임을 받으면,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되겠어요? 청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느 사상 사람들의 모임, 집단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받고 모였어요. 그러면 모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청정하는. 이게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예요. 총회. 지금의 교회이자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가리켜 여호와의 총회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이 총회에 방금 전에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네 부류의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경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낯설게 들려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인데, 교회의 문턱은 낮아지면 좋은데 뭘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별다른 기준이 없이, 제한이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오게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상 타락하고 변질된 시대에만 그렇게 들어오게 했어요. 사실은 총회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은혜의 문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문턱이라고 안 그랬고 앞에 뭘 붙였죠? 은혜의 문턱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문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무슨 문턱이라 부른다고요? 은혜의 문턱이. 이것 없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그 자체가 타락인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총회로 모일 수 없어요. 누가 모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반응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납득시키는가 할 때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게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려는 때는 반드시 자격 조건이 세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요. 다만 교회당에 출석해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뿐이지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총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지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딱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뭘 물어볼까요? 믿음을 물어봐요. 다른 거 절대 안 물어봐요. 당신 고향이 어디십니까?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사람은 안 됩니다. 멍청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 돈이 얼마입니까? 학업이 어느 정도까지 졸업을 했어요?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전부 뭐만 물어보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음을 물어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은혜의 문턱은 항상 존재해요. 제가 가끔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말할 때는 은혜의 문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이 모든 대상들에게 다 열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은 노예에게도 열려 있어요. 유교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추악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열려 있어요. 병든 자에게도 열려 있어요. 죄를 진 자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문턱이 높다는 차원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죽어있는 자를 상징적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옛날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차원에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고안이 상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상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선천적으로 고장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안이 상해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부터 고안이 상해 있는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고안이 그러면 신체의 기능 가운데 이게 뭘 이렇게 하는 기능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씨에 관련해서 맡은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큼 통증도 심해요. 운동선수도 잘 보면 보호구를 반드시 여기서 착용해요. 그리고 축구 같은 데 보시면 축구 프리킥 하면 전부 남자가 다 어디 맞고 있냐면 거기 맞고 있어요. 조금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다 맞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증도 굉장히 심해요. 왜 중요한가? 생명을 잉태하는 씨를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뭐를 잉태하는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잉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태어나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갈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 갈 사람이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음경이 잘린 자. 잘렸다는 말은 상했다는 말과 정반대예요. 상했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고장났다는 표현인데, 잘렸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자르거나 타인에 의해서 자르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이 잘랐다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음경을 잘랐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중에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 가운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우리에겐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모압의 신이에요. 이 몰렉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이 몰렉의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아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몰렉에게 제물을 드린다면 제가 가장 아끼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은 아닙니다. 목사님 돈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저의 자녀들일 겁니다. 그렇죠? 실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어요.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몰렉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불 속에 자녀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비명을 지르니까 북을 막 쳐요. 그 함성 소리가 북소리로 전부 사장될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 몰렉의 신이 그 정성을 받아주어서 번영과 다산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정말 우둔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자녀를 드리기가 싫으면 뭘 드리냐면 드리는 사람이 가장 아끼는 음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경을 잘랐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상과 교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고안이 상한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건 음경을 잘린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의 이방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며 돈을 쫓으며 정력을 쫓으며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누구라고요? 우리였어요. 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생자가 여러 번역으로 나와요. 어떤 성경에는 이 사생자를 잡족이라고 번역해요. 잡족. 이게 이제 여러 잡자에 족속할 때 족자를 써서 여러 족속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사생아라고 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구약에는 잡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불법으로 낳은 아이 이렇게 번역해요. 불법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친상간으로 낳았다든지 아니면 음행을 하는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런 신을 모시는 여자 창기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가르쳐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계층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아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청정하지 않는 모든 자가 사실은 우리였어요. 전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려워지 못하는 사람이 암몬과 모압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조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과 진짜 가까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곤고함을 담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었고 이스라엘 도리어 저주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영접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고 나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게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하고 핍박했어요. 전부 우리가 암몬 족속이었고 우리가 다 모압 족속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다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러면 정말 문자적으로 고자는 못 들어오고 정말 문자적으로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사야 성경을 좀 읽어볼 텐데 이사야 성경 5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좀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 누구라고 돼 있죠? 이방인은 아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와요 지금.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 뭐한 사람들? 연합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총에 들어왔어요. 근데 스스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 율법에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기에 내가 총회에서 잘려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자르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도 보세요. 그 다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자도, 아까 고안이 상한 사람, 음경이 잘렸다거나 고안이 상한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고자도 말하기를 뭐라 말하게 보세요. 나는 마른 나뭇가지라, 나는 씨 없는 수박이라, 나는 생명을 잉태하는 씨를 갖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신명기 23장에는 이방인 못 들어오고, 그렇죠? 고자 못 들어오고, 그렇죠? 음경이 잘린 자, 고안이 상한 자를 같이 고자라고 보거든요. 못 들어와요. 사생자가 못 들어와요. 근데 여긴 들어와 있어요. 절대 갈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죠.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끊어지지 않는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냐면 아까 빨간 글씨에 두 가지가 쳐 있는데 밑에 부분을 한번 같이, 밑줄치 부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에겐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고안이 상한 자였어요.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였어요. 죽어있던 것뿐만 아니라 음경이 잘려서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전혀 먼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문화를 따랐고 돈을 따랐고 명예를 따랐고 권력을 따랐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사생자였어요. 심지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더욱이는 모압과 암몬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요, 교회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거스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가? 언약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언약이 뭔가? 그 언약이 뭐냐? 이사야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그 언약,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씨를 갖고 오시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그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생명의 언약의 주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에는 이런 사람 못 들어오는 거 구별해라 라는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못 들어오는데, 다 못 들어오는, 여기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언약이 때가 되며 성취가 되고, 그 언약의 핵심이자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발아되게 하시고,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은 사실은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왜 생겼냐? 왜 들어왔는가? 범죄가 더욱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잘 안 되죠?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더 많이 진다는가? 그 말인가? 그게 아니고, 율법이,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냐? 23장에, 신명기 23장에 고환 상한 자, 음경 잘린 자, 사생자, 모압, 암몬, 이방 족속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옛날에 뭐였다고요? 죄인이었다는 것을 밝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5장 20절에는 죄를 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20절 같은 절 안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 죄가 넘친 곳에 더욱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정말 죄인인데,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다윗 자손 안에 이방 여인을 포함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눈을 확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솟행케 하셔서 우리가 아멘 하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생자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보면 사생자들을 낳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렬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정말 끈질긴 사랑이다 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아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누구예요?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해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고멜은 이방 신전에서 창기로 봉사하는 매춘녀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런 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사생자가 되겠죠. 이 고멜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에게부터 눈을 돌려 이방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투영시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르엘.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씨 뿌리는 행위를 가리켜요. 흩어 뿌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쪼개거나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죠. 또 아이를 낳아야 돼.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은 루하마라는 딸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로는 영어랑 비슷해. 노 아니요라는 뜻. 아니야. 로가 그거예요. 루하마는 동정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동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세 번째 아들을 마지막 막내로 낳아요. 아들, 딸, 아들. 우리 집이랑 비슷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시브리어 배웠어요. 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요. 야, 잘하시네. 로는 아니에요. 그럼 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그러면 붙이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 이름을 면면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화나신 정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백성들을 먼저 다 흩어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부르짖어도 내 백성 아니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정도가 크다는 걸 보여줘요. 놀랍게도 그 다음 절에는 반전이 있어요. 반전. 제가 호세아서 2장을 먼저 읽을 때요. 자, 2장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2장 1절입니다. 책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원래는 앞에 로자가 불러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인데 로자를 빼서 루하마라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 부르라 그러고, 긍휼하심을 못 받는데 이제부터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이제 호세아 성경 1장 10절과 11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 빨간 글씨에게 액센트를 주고 읽으시면 돼요. 큰 소리로.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까?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빨간 글씨에 한 뭐가 있어요?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 때문에 암미라고 부를 거예요. 이 우두머리 때문에 루하마라고 부를 거예요. 이 우두머리 때문에 이스르엘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부를 거예요. 이 우두머리가 누굴까? 이 우두머리, 아까 이사야 성경에서 한 언약으로 부른 그 주체. 자, 3장 5절을 볼게요. 호세아서 3장 5절. 여러분도 똑같이 어디다 악센트를 주고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다윗은 호세아 성경 이전에 2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죽고 200년이 지났어요. 다윗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럼 이때 다윗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생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듣지 않고 율법이 정한 위치에서 나지 아니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삼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한 우두머리, 사생자를 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한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생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의 인간의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인간과 인류의 상태를 예표하고 있다.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때가 되어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을 뚫고 우리의 완악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총회로 모였어요. 총회로 모이면 두 가지 다시 서로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부르셨다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실 거예요? 수요일이 딱 됐어요? 수요일이? 그럼 여기서 뭘로 부르신다고 하나님 지금? 예배로 부르시고 계셔요. 주일이 됐어요? 그럼 뭘로 부르고 계셔요? 부르어요. 예배로, 말씀을 부르고 계셔요. 부르심에 응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부름 받았다면 여기서 주의 뭘 들어야 되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에요. 목사님, 돈 없으면 교회 운영 안 되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저도 제 설교를 늘 듣는 신학생이든 교우들이 있으면 너무 예쁘고 기뻐요. 제 설교를 조금 흉내내기 위해서 제 설교를 타이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쓰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정말 기뻐하셔요. 그 기뻐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꺼내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주마다 모이게 되는 여호와의 총회의 기능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